오늘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된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여보도 먹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에 전제가 뭐냐? 1절에 보시면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우리는 항상 이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항상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분이 아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의로우신데 내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을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은 거의 다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아비아달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으셨고 뿌리가 박히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아나도 사람들이거늘 문제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욕심에 빠져 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냐? 자,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죄인됨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도 사람들의 문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내가 죄인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시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요 나를 보시는 분이요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감찰하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보시는 분이요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 세상의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인간이 악해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욕심에 빠지면, 교만해지면 이 땅도 슬퍼진다. 땅도 황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제 땅이 또 메말라지면 이 땅에서 나는 식물도 채소도 어떻게 됩니까? 채소도 말라지고 농사들도 잘 안 되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인간의 죄악은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새나 짐승들까지도 멸절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면은 짐승들도 지금 많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 식물이나 동물들의 종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여기서 이 땅 주민은 에레미야의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아나도 사람들이 악하여, 참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제사장 가문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는데, 과학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 이렇게 뛰어난데 하나님은 없어. 알지 못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가 그 아나도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예언하지 말어, 말씀 선포하지 말어,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면서 피곤하다가 하느냐? 내가 지금 이 평안한 땅 아나도에서 그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조금 더 있어봐. 더 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면 조금 있다 능히
네가 말과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래?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말과 함께 막 달려갈 때 너 어떻게 할래? 지금 네 평안한 땅 아나돗에서 그 핍박하고 하는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요단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때 너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의 문제는 에레미야의 힘으로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제약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 아나돗 사람들, 아버지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인데 그 사람들의 말이라도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 너를 속이고 있다. 그 당시 이 유대 나라 제사장들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선포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매국노라 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번성하고 있는데 무슨 놈은 망한다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망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기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 때문에 제약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까? 번성한다고 합니까? 망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망합니다 라고 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있느냐 그럽니다. 안 망한다 그럽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본주의를 막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인 에레미야의 그 가문이 있는 아나돗 사람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참 얘가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제 가면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내 집, 내 소유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 나라. 하나님이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던진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딸 예루살렘을, 내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불러오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오히려 숲속에 뭐같이 되어서요?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든다 이 말입니다. 구절에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인 예루살렘이, 유대가 문이 있는 매같이 되었다. 이 맹수, 사냥하는 매. 그런데 문이 있는 이런 뜻은 포악하여 길들이기 힘든 이런 말입니다. 아니, 매가 훈련되었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오히려 주인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을 모아다가 저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삼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전쟁이 터져서 예루살렘을 그냥 이제 황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더 가져야 되고 맨날 그래서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어요.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생각해서 정말 베풀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다 교만해져요. 탐욕에 빠져서 세상은 제약으로 관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일단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유다를 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자, 끌고 가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이것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몽둥이로 들어 쓰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또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다시 끌려간 예루살렘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을 뽑아내서 거기서 바벨론을 뽑아내서 돌아오게 하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유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오게 하리니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뭐같이 전에 하던 바알 앞에 맹세한 것 같이. 그러면 자, 망하기 전에 유대 나라가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보다도 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까?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이 유대 백성들이 바알을 중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뭡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이 탐욕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농사 잘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바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뭐냐? 바알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의 속은
누구 중심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욕과 교만함과 세상의 그런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에레미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평안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라도 낮아지는 길이라도 그 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감찰하시오니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한 백성들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